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 제자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자신의 경륜을 펼쳐 가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그가 쓰실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우선 12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 엘림의 샘물도 12이었습니다. 아론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과 성막 안의 진설병도 12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숫자를 곱하여 얻은 완전수가 12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어질 천국의 문은 모두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12제자의 부르심, 이 콜링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망각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은 그분 앞에서 새로이 탄생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켜 나아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발하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서 요즘 어디 정당에서 대변인 뽑듯이 무슨 예선, 본선 같은 경선을 통해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12제자를 뽑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고침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전략은 놀랍도록 적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팔레스틴 직양 밖으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자, 그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인데요,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역시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사내다움, 용기, 그런 뜻인데요,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인물이지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구약 야곱의 헬라식 발음이 야고보입니다. 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다른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 대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고 또 사도 요한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 네 번째 인물인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와 요한 요 두 형제는 성격이 매우 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들 이런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였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지요. 다섯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헬라식 이름을 즐겨 쓰지 않는 전통으로 보아서 이 헬라식 이름을 쓴 이 빌립의 부모님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이라기보다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아들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빌립의 부모도 아들의 이름을 이런 경향을 따서 빌립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 벳세다 출신이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인물이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인물인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일곱 번째 인물인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둘 다 뜻은 쌍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형제 쌍둥이인지 아니면 자매 쌍둥이인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한, 그래서 의심장애로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마따냐 혹은 마따니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마따냐나 마따니아는 둘 다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주로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본명은 결합을 의미하는 레위였는데요,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듯 합니다. 가버나움 출생이었고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그 작은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지요. 마태가 부끄러웠던 자기의 과거를 서슴없이 기록한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인물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릴 것이다, 키가 작을 것이다, 영향력이 작았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연약한 자의 대표자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인물인 다데오는 마음이 크고 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혹은 찬미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제롬은 다데오를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이름은 다데오, 두 번째 이름은 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레비어스입니다. 이 레비어스는 렛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을 통해서 다데오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아주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히 그를 가리켜서 조용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11번째 인물인 가나나인 시몬은 이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나나인은 열심당을 뜻하는 카나나이오스를 의미합니다. 이 카나나이오스의 이 아람어 원형은 카나나, 즉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종교적 집단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 저항 집단으로는 시몬이 속했던 셀롯당과 시카리파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한 셀로파, 소위 열심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친숙했던 일종의 독립단체였습니다. 시몬은 바로 그 젤롯 당원이었던 거지요. 마지막 12번째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가톨릭 성경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인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은 성이나 혹은 레스트 네임과는 다른 일종의 별명이었어요. 그 사람의 출신지나 본적, 자란 고장, 직업이나 친척,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특징을 뒤에 별명처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성씨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뒤에 붙었는데, 이 이스카리옷이 무슨 뜻인가? 사실은 불명확하지만 추측하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카리옷 사람 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카리옷은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둘째는 열성당원 유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스카리옷을 시카리, 소위 단도, 짧은 칼이죠. 이 시카리란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아서 무력 투쟁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왕국의 광복을 이루어서 신정 다윗 제국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 열혈 독립단체의 일원이었다. 그게 바로 이스카리옷이다. 그 이스카리옷을 붙여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유다가 종적을 감춘 후 행박이 묘연해지자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경멸조로 붙인 이명이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스카리옷이었으며 이대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신뢰와 신망을 받아서 회개를 맡았었지요. 하지만 그는 회개를 맡아보면서 재정을 빼돌렸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뒤에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지요. 자, 이상 12명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몇몇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훈련하고 이들을 제 세상에 보내사 전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는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는 학자도 없었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출생, 배경 다 달랐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랐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성장이 아주 느리게 진행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느리게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꾸로 퇴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실상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 12제자를 불러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에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 상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마을 대표들은 예수님의 떨어져 나간 이 두 팔을 복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예수님 상을 다시 만들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상을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채로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신다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옛날 12제자를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듯 오늘도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부족하지만 우리도 당신께 부름받기 원합니다. 24시간 주어진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당신의 몫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바쁘고 분주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인해 분주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이 고통의 터널 안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